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아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내 영혼이 광야에 내려가고 그 사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와 옷을 보고 회개의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을 요한복음 20장 준비할 때부터 다음번엔 마가복음이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그 시절에 이제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좀 오해도 있고 그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진짜 뭐 인도 가운데 쓴 책이라면 마가복음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저절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환란이 있고 별일이 다 있지만 벌써 공동체가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 구전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다이렉트하게, 그래서 저자가 마가지만 그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가장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있는 그대로 정말 처음 적혀진 그 글 그대로 쓰여졌던 글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직설적이고 조금 거친 면도 있고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좀 세련되고 해석이 있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좀 거칠고 그냥 뻥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완전 세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 좀 부드러운 시작이 아니라 그냥 뻥 치면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역사를 우리는 알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넌 피 너무 흘려서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그곳에 이제 왕조가 이루어졌죠. 이 왕조는 계속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400년 정도 있었나?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왕족들 잡혀가고 귀족들 잡혀가고 기술자들 잡혀가고 노동자 일꾼까지 잡혀갔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왜 망했냐?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망했냐?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꾸 그런 거 따라가려고 했다.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시대에 맞는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실제로 섬기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부흥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리고 서로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격려를 하는 것가 좋은 일인데, 이게 소위 율법과 잣대로 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부흥이었어요. 다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게 규칙, 법률 이런 걸로 남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때는 사실상 종교 시대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최고 회의가 우리로 하면 이제 국회인데, 국회가 뭐 제사장들 모임 비슷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모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신문에서 그 공직자 하나 뽑으려고 하면 별 창피한 꼴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걸릴 게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애들은 다 떨궈지는 거예요. 딱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율법의 기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로 보여져요. 문제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틀, 이게 계속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율법의 사회인 거예요. 나쁜 의미의 종교의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사회다 하면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의 종교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들 종교라는 이름으로 칼질하고 비난하고 서열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그 어떤 종교심리 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음은 사라졌어요.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이 없는 그 시대, 종교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꽤나 했고 머리에 든 것도 꽤나 많고, 그리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려고 한 분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대충 알고 컨트롤해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이 있느냐?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있느냐? 그냥 종교 생활이고 껍데기 생활이냐? 겉보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겉보기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은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에너지가 자기를 지배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처음 출발점은 비슷해 보이는데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한쪽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커 보이지 않는데 귀한 열매가 맺혀져요.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한쪽은 겉보기는 그럴듯해요. 어차피 같이 교회 다니고 봉사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시들시들 해가지고 간신히 채찍질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열매도 없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마음에 변함없는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노하우만 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가? 2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글,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뭐 이런 기록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단이 그런 거 잘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겠다는데 새로운 법칙입니다 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그러셔도 되거든요. 딱 오셔가지고 이런 거 없어도 나 그냥 하겠다.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데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리고 말라기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것을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준비하시고 때가 차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막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쑥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길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준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번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게 무엇이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는 이미 종교 사회예요. 어느 정도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다들 종교심이 그득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따지자면 좀 너무 멋대로 살아요. 힘드니까 좀 예배도 띵겨 먹자. 교회 봉사가 가끔씩 이렇게 사고도 치고 좀 펑크도 나고 그런 거지. 이런. 힘들어 못해. 기도 일주일쯤 안 해도 안 죽더라고요. 예. 이렇게 슬슬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시대는 그런 게 통용이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이런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살다 온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 확실해요. 그 안식일에 차 타고 어느 동네를 지나가잖아요. 바로 돌 날라오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바스인데 사바스 하면서 돌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니 왜 안식일에 차 타고 다니냐고. 전 그런 사회를 안 살아와서 모르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부른대요. 가서 보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가스레인지에 안식일 불이 있어요. 안식일 불. 그냥 심지에 불을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작게 불이 딱 가스가 붙어 있으면 자기가 그 불을 올리는 거는 돼요. 불이 커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불이 작은 걸 켜면 안 돼. 작은 걸 켜놓고 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따뜻하게 음식을 데펴 먹고 요리를 하는데 이게 꺼져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꺼지면 이방인인 제 친구한테 오는 거예요. 미스터 박 이리 와. 그럼 바로 알아듣고 가서 뭐 시키는 것도 안 되나 보죠. 딱 자기는 보고 알고 하고 또 켜주고 샬롬 하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해요. 음식도 우리는 이제 이슬람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이슬람 그 음식에 대해서 어디서 좀 들어보잖아요 요새. 근데 유대인들도 장난 아닙니다. 음식 철저하게 지켜요. 음식도 지켜. 율법에 드러난 걸 다 지키고 있는 그 시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어긋난 것,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죄를 얘기하는데 죄는 하나님이랑 핀트가 어긋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랑 핀트가 어긋난 게 죄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하고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랑 이렇게 탁 맞아 들어가는 게 없으면 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엄청 열심히 내고 입에서 입만 열면은 뭐 하나님이 어쩌고 성경 말씀이 어쩌고 했는데 딱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회개하라. 당황하는 거죠. 내가 뭘? 나 이 정도 열심히 살았는데 너 지금 돌이켜야 된다. 왜? 돌이키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 예수 십자가 믿고 이게 저 다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 받고 그래도 열심히. 네가 지금 회개한다.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이를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그 사람의 제일 낮은 노예 역할도 못할 피렘이다. 난 진짜 작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것이 비밀이고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껍데기만 만연한 시대에 어떻게 말하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광야에서 그냥 꿀 조금 찍어 먹고 뭐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으면서 고행을 하면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회개하라. 너네 그거 안 된다. 너네 지금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신이 없잖아 니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것 같은데, 이 진짜 개혁운동이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진짜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역설이 존재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개판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합니다. 이것도 선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으로 따져보자고요. 나 잘 살고 있나?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유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우 진짜 이쪽 좀 잘하면 좋겠는데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아우 진짜 힘들어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엉터리 같은 모습이고 미련한 자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선한 일들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잘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보기에는 잘 못하는 거, 부끄러운 거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과 능력은 지금 여기 있는데 걔는 이렇게 뚝 놔두고 딴 거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선포하고 나누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더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